첫날입니다. 2월은 라틴어로 페브러스라고 하는데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섬유 탈취제로 유명한 페브리즈가 여기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2월 1일 수요일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교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수많은 온라인 쇼핑몰 중에 이 최고는 아마존이라고 합니다. 아마존이 치열한 쇼핑 업계 중에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이유는 빨리 배송되는 프라임 서비스와 어떤 물건이라도 리턴 서비스가 잘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배달의 민족인 한국은 원래부터 빠른 배송이 잘 되었죠. 하지만 미국은 지역이 너무 넓어 배송에 오래 걸리는 것이 당연했는데 아마존이 그 벽을 넘어 그리고 리턴에 대한 부담을 떨쳐버렸습니다.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침에 주문을 하고 당일 저녁에 받게 되면 기분도 좋고 때로 잘못 주문하거나 변심하여 또는 더 좋은 제품을 발견하면 리턴을 해야 하는데 비용도 들지 않고 가까운 UPS에 가서 리턴 스티커를 붙여 보내기만 하면 비용도 없이 아주 간단하게 리턴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 묵상을 하면서 웬 아침부터 아마존이냐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만약 이 시대에 블레셋이 아마존 프라임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블레셋 입장에서는 되도록 빨리 리턴을 하고 싶은 물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궤라고 불리는 상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궤, 이 상자를 리턴하고 싶었던 거예요. 원래부터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얻은 전리품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입장에서 섬기는 신들도 다다익선, 즉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지고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애물단지였어요.
가능한 한 빨리 리턴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 과정을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사무엘상 6장의 내용인 것이죠. 1절을 보니까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개월이 되었다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7개월 동안 세 개의 성읍 아스돗, 가드, 에글론이 살아가는 모든 거주민들이 돌아가면서 전에 없던 재앙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시대의 코비드, 이 흑사병이 언약궤가 있는 동안 퍼진 것입니다. 땅 속에 숨어있던 쥐들이 밖으로 나와 사람도 괴롭히고 또 곡식은 다 망쳐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고대인들에게 쥐는 재앙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집트 상형 문자에도 쥐 그림이 있는데요. 항상 무서운 재앙과 함께 있을 정도였으니 이 쥐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문제덩어리, 재앙인 것이죠. 이런 것을 경험한 블레셋 지도자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비상대책회의가 열린 것이 2절의 본문입니다. 고심 끝에 대안이 나오길 이스라엘 신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빨리 되돌려 주라는 것, 이게 있어야 할 장소를 벗어났으니 이스라엘 여호와의 신이 노해서 그렇다라는 분명한 해석을 내놓은 것이죠. 그런데 그냥 돌려보내서는 해결이 안 되고 반드시 그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댄 죄를 사하는 속건제를 드리는 것을 우선해야 된다는 처방약을 내놓았습니다. 나름 그 시대 블레셋 다곤 제사장들도 이스라엘 문화를 조금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경 레위기 5장에 보면 이 속건제가 처음 등장하는데요. 원어로 보면 아삽이라고 하고요. 속죄제와는 조금 달리 배상하다는 의미가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범했을 때에, 이웃의 물질을 손해를 입혔을 때에,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저당물을 잡았을 때 배상하기 위해서 속건 제사를 먼저 드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배상하는 마음으로 속건제를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블레셋 제사장들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 보니까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속건제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려야 할지, 제물은 어떤 것을 정해야 할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 이런 재앙은 어디에서 왔는지는 분명히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 사건을 기억했지요. 강팍했던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때 그냥 보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는가? 그래서 거저 보내면 안 된다. 이 물건을 보낼 때 그 출애굽 모티브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안한 것이 금 독종, 금 쥐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5개를 말한 이유는 그 당시 블레셋은 도시국가였는데요. 방백의 수요대로, 그러니까 5대 도시 아스돗, 가드, 에글론, 가사, 아스글론 대표를 만들어서 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마치 동종치료법 같습니다. 쥐를 통해 곡식이 망쳐지고 사람들에게 종기가 난 것이기 때문에 마치 페니실린처럼 균을 넣어서 균을 치료하는 속건제를 고안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블레셋의 한계였죠. 하나님은 속건제를 드릴 때 쥐를 사용하라고 하신 적도 없고 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좀 적용해 본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않는 블레셋의 태도입니다. 5절에 보니까 끝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이 우리를 좀 되돌아보게 하는 것 같아요.
비록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기에 잘못된 방법으로 속건제를 드리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은 경계선이 없습니다. 블레셋이나 이스라엘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는 이스라엘은 문제가 많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이스라엘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패전의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블레셋에서도 변치 않는 능력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소는 뒤뚱거리지도 않았고 똑바로 감을 통해서 이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빛내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다면 내 삶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삶 가운데도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절대주권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궤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빛내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겸손하게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이 달라스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